할렐루야. 6월 17일 수요일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한 예배와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455장, 부찬송가 507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를 음원 반주에 맞추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이 좋은 하루를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숨쉬고 살아가며 또 우리에게 친구들과 가족과 성도들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한 번뿐인 이 인생을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그 말씀에서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우리 ANC, 우리 자녀들이 VBS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이 VBS를 통해서 이 모든 아이들은 물론이고 또 교사들과 또 부모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어주시는, 말씀이 주인 되어주시는 그런 VBS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죄인임을 모두가 깨닫게 하셔서 천국 잔치가 이 BBS를 통하여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어린 아이의 마음 가운데 믿음의 씨앗이 심겨줄 수 있는 귀한 행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이나 자막을 참조하시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에 보내어 거기서 슬기 있는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이르되 청컨대 너는 상주에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에 들어가서 여차여차히 말하라고 할 말을 그 입에 넣어주니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고할 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가로되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저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대답하되 나는 참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아들 둘이 있더니 저희가 들에서 싸우나 말려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저가 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왕의 계집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 동생을 죽인 자를 내어놓으라. 우리가 그 동생 죽인 죄를 갚아 저를 죽여 사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노니 그러한즉 저희가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내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끼쳐두지 아니하겠나이다.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우리는 계속해서 다윗의 집안의 흑역사를 적나라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왜 이렇게 한 인생의 흑역사를 들춰내고 기록하는 것입니까? 네, 그것은 인간에게는 근본적으로 희망이 없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개입하실 때에만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것을 성경의 여러 인물들의 인생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패턴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사람들조차도 태어날 때부터 몸에 지닌 원죄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순식간에 벌어진 그 죄에 가공할 만한 힘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도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또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허무한 인생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뿌린 죄의 열매들을 그의 인생 가운데 이제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사무엘하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은 인간의 전적인 타락이라는 그 말이 자꾸 떠오릅니다. 사도 바울이 했었던 그 말이 떠오르는데요.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이 자기의 여동생을 욕보인 그 이복 첫째 형 암논을 모살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외할아버지 그스루왕 암미올의 아들 달메의 집으로 도망가서 거한 지 3년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다윗의 마음은 이제 죽은 암논보다는 압살롬에게 향해 있었다는 내용이 사무엘하 13장 39절에도 나오죠. 거기 보면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의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아마도 다윗이 그 3년 동안 이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왜 괜히 그 암논이 아프다고 그렇게 신용을 할 때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이 방문을 하게 해서 그것도 과자까지 구워 먹이겠다고 하는 그 병문을 허락해서 그것 때문에 형제간에 강간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형제간에 보복살인이 일어나고 또 결국은 그 일로 또 한 명이 가출까지 하게 되는 이런 다윗이 그 배다른 자식들 간에 벌어졌었던 이런 모든 사태들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이 바로 다윗 자기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 뼈저리게 느끼면서 그 3년 동안 후회하지 않았을까 추측이 됩니다. 이 6명의 왕자들이 한 여인에게서 나왔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기는 쉽지 않았을 텐데 다윗은 헤브론에 제위했었던 그 유다 왕 제위 시절 때 7년 동안 6명의 다른 여자를 통해서 6명의 다른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니 뭐 이 아들들이 나이도 비슷하고 뭐 그러니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은 명약 관하였다는 것이죠. 결국 나중에는 이렇게 셋째 압살롬이 이제 반역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넷째 아도니아도 이제 반역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런 안타까운 왕자의 난이 가족사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런 이야기들이 다 쌓여 있었다는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자고로 창세기에도 나오지만 한 남자에게 한 여자가 이제 평생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플랜 A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류 최초의 결혼 주례식을 하시죠. 주례사로 하신 말씀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뭐 셋이 한 몸을 이루거나 뭐 넷이 한 몸이 이루거나 그런 게 아니죠. 여기서 보면은 둘이 한 몸이 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가정의 핵심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가정이 깨지는 이유가 뭡니까? 이 말씀을 간과해 버린 것이죠. 하나님은 이거를 컨펌해 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에서도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세상이 이거를 어긴 결과 어떻게 됩니까? 지금 세상은 완전히 음란이 판을 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죠. 인간의 그 죄와 연약함으로 인해서 플랜 A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플랜 B를 허락하셨습니다. 모세에게 이혼의 제도도 주셨고 그로 인해서 재혼과 사혼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서 한 남자에게 한 여자를 부부로 허락하셨다. 그리고 둘이 한 몸이 되라고 하신 이런 가장 기본적인 룰, 가장 건전한 건강한 이 룰이 가정을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초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도 지켜야 되고 또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확실히 가르쳐 줘야만이 믿음의 계보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불편할 수도 있는 내용들을 계속 이렇게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까? 다윗은 정말 좋은 사람이고 멋진 사람이고 찬송시도 잘 쓰고 기도도 잘하고 인품도 좋은데 그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가 물론 성장 과정 때 형성될 수도 있는 거였지만 그의 여성 편력 때문에 그가 그로 인해서 뿌려놓은 씨앗이 그의 인생을 결코 아름답지 않게 만들어버리는 그의 가정이 그의 자손들이 서로 부딪히고 망가질 수밖에 없는 그것이 안타까워서 그런 것이죠.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런 흑역사를 한 사람의 흑역사를 인류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 이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나는 이런 인물이 되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하고 건전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다짐하라고 이런 말씀을 기록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성경뿐만 아니라 자연에 살고 있는 이 동물들에게서도 그것을 배우게 하십니다. 생물학자들이 이렇게 보니까 늑대들이 엄격하게 한 짝을 지킨다고 합니다. 여러분 뭐 늑대 그러면 남자가 뭐 늑대 같다 그러는데 여러분 늑대는 진짜 한 짝을 확실히 지키는 그런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극에 사는 황제 펭귄을 보면 수만 마리가 함께 살고 있는데 그 밀집 지형에서도 한 마리가 한 짝을 평생 유지한다는 것이죠. 보면 다 똑같이 생긴 것 같은데 그 짝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한 짝을 계속 간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알을 품고 먹이를 주고 육아를 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함께 분담한다는 것.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금술이 좋은 새가 뭐예요? 기러기죠. 백조 기러기 그런 종류인데 기러기는요 한쪽이 죽더라도 그 다음에는 평생 홀로 지내는 경우가 많은 동물이 바로 기러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때는 한국에서 이제 나무 이 목기러기를 부부금술의 상징으로 삼아서 원앙새 이런 거를 상징으로 삼아서 결혼하는 커플에게 선물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런 선물을 주지 않는 것이 보면 참 그것이 미신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이 없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 보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정말 동물보다도 못한 것이 훨씬 많습니다. 특히 그 남자들 조심해야 돼요. 남자들 돈 많이 벌고 권력이 생기고 시간이 남으면 엉뚱한 짓 하는 것이 남자들이 제일 많습니다. 우리 형님들, 우리 조상들이 그런 죄를 져서 우리 후손들이 그 죄악으로 인해서 얼마나 참 쓴뿌리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의 가족사에서도 이것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요즘 사무엘 하에서 나와 있는 다윗과 다윗의 가족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것들을 거울 삼아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건강한 가정이 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받은 우리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가정을 지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도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은 단 한순간에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가정을, 부부의 사이를 건강하게 건전하게 지키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그 제자의 사명, 선교의 사명 그 이상으로 중요시 여기고 그것을 끝까지 지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집안에 균열이 생긴 것은 다윗이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그의 권력으로 범하고 또 우리아를 죽게 또 교살하도록 그렇게 좀 했던 그런 사건 이후로 나단 선지자가 이제 그 집안에 경고와 저주를 하는데 그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것이죠. 차라리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고 광야에 살았을 때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고난과 역경,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그런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것들 과정이 어떻게 우리의 한 번뿐인 인생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잘못되는 길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길도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반대로 성공과 번영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얼마나 그로 인해서 쉽게 죄를 짓고 자기가 죄를 진지도 모르고 또 얼마나 쉽게 마귀로 회방을 받게 할 수 있는지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군대장관 요압이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있는 것을 보고 드고아에 살고 있는 한 슬기로운 여인을 선택해서 다윗 왕에게 보냅니다. 오늘 성경 구절에서 재미있는 표현은 3절에 보면 왕께 들어가서 여차여차히 말하라고 할 말을 그 입에 넣어주니라 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진짜 이 모든 것을 요압이 드고아 여인을 선택해서 연출을 한 것이죠. 복장까지 상을 당한 상중에 온 것 같이 꾸미고요. 그리고 또 왕의 관심을 끌게 하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요압이 이 여인을 통해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려는 그 무엇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지금 압살롬에게 있는 압살롬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다윗의 마음을 열게 하려는 그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드고아 여인은 왕 앞에 가서 일단 엎드려서 자신을 도와달라고 합니다. 한 여인이 상복을 입고 와서 엎드려서 자기를 도와달라고 할 때 이 다윗 왕이 이 여자를 보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드고아 여인은 자기가 그냥 과부 정도가 아니라 참 과부다. 뭐 어떤 뜻입니까? 남편도 죽었는데 아들까지 죽었다. 뭐 이런 것에 대한 극한 표현인 것 같죠. 그런데 이 여인이 다윗에게 아뢰는 것은 정말 기가 막힌 사연을 아뢰죠. 그가 아들 둘이 있었는데 그 둘이 들에서 싸우고 있을 때 말려줄 사람이 없어서 형이 동생을 쳐 죽이게 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그 동생을 죽인 그 형을 또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죠. 남편이 이제 죽어서 힘들었는데 그 형이 동생을 쳐 죽이는 그런 일이 생기고 또 그 죽인 그 형까지 데려다가 그들의 법대로 살인한 자를 또 살인하게 하는 또 사형을 시키는 그런 일이 당하게 되니까 이 여인은 진짜 소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기가 막힌 사연을 이걸 다 연출된 거지만 이것을 다윗 왕에게 얘기를 했을 때 이제 뭐 우리가 알게 됩니다만 이 살인한 형을 죽이지 못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이 드고아 여인을 참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요압의 말을 받아들이고 상당한 과부로 변장하고 또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들 만들어진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게 하는 건 이것이 철저한 의도가 있었는데 이것은 다윗이 압살롬에 대한 마음을 열도록 하는 그런 작전으로 투입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드고아 여인을 보면서 참 대단한 여자다. 예. 지혜롭지만 배짱이 굉장히 큰 여인이다. 이 여인의 모습에서 중재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의 의도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를 화목하게 하고, 이미 뭐 지나간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엎질러진 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버지 아들이 끝까지 원수지간으로 있어서는 안 되니까 화목하게 하려는 그 작전에 자기 목숨을 건 것이죠. 이 드고아 여인이 왕 앞에서 변장을 하고 또 거짓 증거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목숨이 날아갈 수도 있지만 왕이 압살롬으로 인해서 근심하는 것을 보고 남의 일로 생각하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여인은 목숨을 걸고 들어간 것이죠. 세상에 보면 이렇게 용기를 가지는 사람들로 인해서 역사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여기서 압살롬이 끝까지 외할아버지 집에 그 달메 집에서 피신해서 영영 돌아오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다윗이 끝까지 압살롬을 받아들이지 않았더라면 나중에 그 압살롬의 반역의 양상이 또 완전히 또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수도 있었는데, 일단 압살롬이 궁으로 돌아옴으로 인해서 또 위장된 평화가 또 주어지게 된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인생을 회고하게 되었고 다시 또 자기의 죄성을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정말 시범 케이스로 선택된 인생이다. 저는 요즘에 사무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다윗이 시범 케이스로 선택돼서 그가 겪는 그 고통과 죄악과 그 죄의 쓴뿌리들을 맛보는 것들이 정말 구구절절 가슴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 속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성경 인물들의 그 실패와 좌절, 그리고 그것을 다시 딛고 일어서는 용기와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만만치 않은, 사랑할수록 광야 같은 우리의 삶을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이 모든 우리의 죄성을 주님 앞에 늘 고백하면서 우리의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지 또 오늘 하루를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에 나온 드고아 여인을 생각하시면서 때로는 내가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사람을 살리는 일, 사람을 화해하게 하는 일, 사람을 세우는 일, 이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오늘도 매 순간 우리가 말할 때 또 행동할 때 이 드고아 여인을 생각하며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윗이 이렇게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죄의 뿌리로 인해서 그가 열매를 맺으며 그 열매 쓴 뿌리들로 그 열매의 험악한 결과들을 겪어야 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볼 때 이것이 결코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도 보게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무심코 지은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둬야 되는 수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기도하옵기는 정말 우리를 위하여 중재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이 드고아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를 중재하신 그런 예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도 사람을 화해시키고 사람을 세우고 또 사람의 모든 것들을 그 하나로 하게 하는 그런 일들에 우리가 전력할 수 있는 하나뿐인 우리의 시간과 삶을 사람을 무너뜨리고 깨트리는 것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말과 행동과 모든 것들을 정말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데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이 그렇게 다시 화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평화의 그런 사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오늘도 하루를 살아나면서 정말 그 매 순간 드고아 여인을 생각하며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각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